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또 그 안에 흠뻑 젖어 지내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엊그제는 저희 집 큰아이가 학교에서 수행평가 숙제로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질문은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지 말을 했는데 아들이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같은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제출하냐는 거예요. 아니 이놈아, 그럼 아빠가 목사인데 당연히 목사님 같은 대답을 하지 라고 말을 했지만 아이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공감할 만한 행복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정의하는 것은 이미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능곡중학교 2학년 1학기 도덕 수행평가 인터뷰용으로 그럴싸한 대답을 생각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간신히 짜내어 내린 행복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있고 또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죠. 평생 내가 그의 편이 되고 또 나의 편이 되어줄 그 사람이 있다는 것, 목숨 바쳐 사랑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저의 아내와 또 저의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사랑해야 할 사람들, 또 나를 사랑해주며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들, 내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할 사람들,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고 또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공유하는 추억도 함께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런 동반자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가족과 같은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그런 든든한 공동체가 있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이의 선생님께서 의도한 가르침도 비슷한 맥락인 듯 합니다. 돈이나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진정 소중한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사랑과 신뢰가 있더라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결국은 불행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상태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다 가진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깊은 사색을 통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 다윗은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왕입니다.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겠습니까?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적으로 지목했고 나의 목숨을 쫓고 있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악몽과 같겠습니까?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예민하고 두려운 상태일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간신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단을 조용히 찾아가 그에게 하소연을 하든 도움을 청하든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요나단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이지만 요나단은 아버지의 악행에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소연합니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뭘 했기에 너의 아버지 사울 왕께서 내 목숨을 찾아다니시냐? 요나단이 말을 하죠. 아니야, 넌 죽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는 비밀이 없는 분이야. 나에게 알리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하실 리가 없어. 야, 이번에라고 숨기시겠어?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요나단, 너는 모르는 게 있어. 지난번에 네가 나를 도망치도록 도와줬을 때 너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거든. 요나단이 이 일을 알면 슬퍼할 테니까 이것을 절대로 요나단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부하들한테 명령하셨다고. 내가 진짜 맹세컨대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뿐이야. 그래, 알았어. 그럼 너의 소원을 나한테 말해봐.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다윗, 내가 다 들어줄게. 말해봐.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왕을 모시고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내가 거기 가지 않고 빈들에 숨어 있을게. 너희 아버지가 나를 찾으시거든 내가 집안의 제사에 참여하려고 베들레헴 고향집에 가는 것을 네가 허락했다고 말해줘. 만약에 왕께서 좋다, 걔도 휴가가 필요하지 잘했네 하고 말씀하신다면 평안한 것이지만 왕이 그 말을 듣고 노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것이 분명해. 너도 나한테 인자를 베풀어줘.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희 아버지한테 데려갈 것도 없어. 그냥 지금 네 손으로 날 죽여. 그러자 요나단이 말하죠. 야, 무슨 소리야. 다윗,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너를 해하려 한다면 당연히 내가 너한테 와서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다윗이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모르지 뭐. 왕이 노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그 사실을 나한테 알려주겠어. 너도 못 올 테고 아무도 나에게 와서 알려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안 되겠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안 되겠어. 잠깐 우리 밖으로 나가자. 그 두 사람은 들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요나단이 말을 하죠. 내 아버지께서 너에 대해서 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시면 너에게 바로 사람을 보내서 알려줄게. 그런데 만일 왕이 노하고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너한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도망도 못 가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도 약속해. 다윗, 너는 너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한테 베풀어줘. 나를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해하려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 가문에 대해서 너의 인자함을 끊지 않기로 나한테 약속해줘. 다윗이 그 약속을 좋게 여겨서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선포하죠.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 둘은 진정 서로를 위한 친구였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둘은 절대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이였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왕권을 물려받을 후계자였고요. 다윗은 그 후계 구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평강과 집안의 안위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헤세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자신에게 도움을 간구하는 다윗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친구로서의 신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서 무고한 사람을 해하려 하니까 그는 오히려 정의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친구의 편에 섰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고 정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후에 요나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맺은 이 언약을 얼마나 필사적으로 지키는지 모릅니다. 요나단도 요나단이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기의 목숨을 쫓아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수 있는 아주 쉬운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자 사울의 묘를 옮겨서 장사하고 무비보셋을 양자로 삼고 하여튼 눈물겨운 그런 약속을 이어갑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뜻 안에 머물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로 인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할 누군가가 있고 날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말이죠. 평생 변치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내가 잘하면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서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원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 시흥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신의를 주 안에서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 세상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할 사람이 있고 평생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으니 아버지, 이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과 더불어 큰 영생을 얻었으니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일어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 행복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